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70쪽에 있습니다. (91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전능자의 그늘, 91편 1절에서 16절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자. 그런데 세상은 사냥꾼의 올무, 재앙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자, 보호와 생명의 약속을 지금 노래하는데,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이라는 말이 첼 그랬는데 찰날, 어둡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에서는 제사장들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둠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안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피소, 여러분 그 대피소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라산에 올라갈 때에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또 가이드가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어리목 코스로 올라가서 영실 코스로 내려오는데 어두워졌어. 근데 거기 대피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대피소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그 한라산 꼭대기에서 밤이 오면요 참 난감하죠, 그렇죠? 대피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나 봐. 겁 없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의 삶, 그래 현실은 참 우리가 녹록치 않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녹록이라는 말이 한문입니다. 한문. 녹록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한문을 2번 썼는데, 그게 이제 돌석자에다가 이제 기록하다, 뭐 녹색이다, 뭐 이랬는데, 이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의 굴곡.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내가 살아온데 고생한 얘기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장편 소설을 몇 권을 써야 되고 드라마를 몇 편 찍어야 되고 막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 근데 이제 들어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틈틈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똑같은 얘기야. 이제 저도 다 외웠어. 영화를 제가 같은 영화를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 다 외웠어, 저도 이제. 그런데 굴곡진 삶, 고단한 현실,
이 녹록지 않다. 근데 이 녹록이라는 말이 도르래, 두레박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르래 그 패여 있는 거 있죠? 그런 굴곡진 삶. 그리고 두레박.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이끼 낀 거 녹색이라는 뜻인데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편 91편에요 참 잘 썼어요. 왜냐하면 그 나, 너, 그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썼는데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보자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다, 없다 뭐 이런 뜻이고 호자는 도울 호자예요. 그래서 아기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데 이 호자가요 말씀원에다가 붙잡는다라는 게 이렇게 한문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도와주고 보호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다. 또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잖아.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데 정말 제가 십자군 전도대 때 그 개척교회 지원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방에서 7천만 원인가 그때 30-40년 전에 큰 돈이죠. 근데요 돈을 1억을 줘도 그거 쓰는 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월세 내야 되지, 생활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방 떨어져 버렸어. 근데 애는 또 애가 셋인가 넷인가 근데 갓난쟁이가 하나 있는데 큰 사람들은 이제 굶을 수도 있는데 이 애기는 어떻게 하겠어? 에? 애기 우유를 사다가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십자군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요 성미가 있는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성미를 좀 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 성미를 갖다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모님 여동생한테 얘기하니까는 아기가 분유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드를 주더래. 아기 분유 사 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호하다는 그 보자가 뭐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업고 지켜주는 건데 호자 도울 호자는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래서 지존자, 전능자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너를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나의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신앙. 근데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의뢰한 하나님이라 했을 때에 세상에는 피할 것이 없어도 세상 누구도 의뢰할 사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믿다가 사기당한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말한 거예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밥을 사주는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어디에 피할 것이 없고 세상 누구도 의뢰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의뢰하는 자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향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서 7절에 보세요.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들짐승의 공격으로 해석하는데 이 가장 큰 공포가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뭐냐?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내가 혼자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외로움이 가장 큰 공포래.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는 거야. 안부를. 아침에 전화해서 잘 주무셨는지, 다시 말하면 아직 살아 계신지 저녁에도 잘 주무시라고 마음 편하게. 그래서 같이 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까운 곳에 살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가까운 곳에. 그러면 부모님들의 어떻게 해요? 전화만 하면 우리 아들이 5분 이내에 온다. 근데 아들이 5분 이내에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님 전화번호를 1번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님은 전화하면 5분 안에 오지. 그렇죠? 교회 근처에 사시면 5분 안에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혼자 사는 이제 세대가 많잖아. 나홀로 가족이 많은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혼자 사시잖아. 그렇죠? 그럴 때에 옛날에는 이 대가족이잖아. 농경사의 대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뭐 형제들도 뭐 10남매 뭐 이렇게 대가족이잖아. 근데 지금은 혼자 사는 가족이 많으니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대가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안 오면은 어떻게 구역장도 전화하고 여전도회 회장도 전화하고 남전도회 회장도 전화하고 청년회 회장도 전화하고 목사님도 전화하고 전도사님도 전화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 그래서 그 네트워크라 그러는 게 인터넷만 네트워크 있는 게, 네트가 이제 그 그물이에요. 그물망.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이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물망에 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4명 정도가 있잖아요. 사방에 4명. 그렇죠? 그리고 또 그물 하나가 넘어가면은 그 더 넓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 그렇죠? 4명, 뭐 8명, 12명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뭐 나 혼자 뭐 교회 안 가서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사람들이 뭐 알겠어. 그런데 전화가 일주일 내내 와봐. 그 사람 어디로 빠져나가겠어.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가서 연구해 봤더니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네트워크가 잘 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안 보이면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전화 안 하면 또 시험 든대요. 전화도 안 한다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전화 안 오면 시험 들어. 근데 이제 전화를 목사님 혼자 하면은 목사님이 다 못하잖아. 그렇죠? 전화도 안 한다고. 전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이 너무 이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그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뭐 날아드는 화살, 뭐 밤에 오는 공포, 들짐승의 공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공포 영화랑 똑같아. 예? 공포 영화. 근데 거기서 살려고 그냥 생존 게임 하듯이 막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주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얘기 가끔 했죠. 법의학자가 뭐냐면 이제 시신을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법의학자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차가 와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뭐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쉽게 죽는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냐면 언제 이별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너만 막 지뢰밭이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짐승이 있고 막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이 똑같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에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안전지대가 있다. 도피성이 있다. 대피소가 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노인이 그 마을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더래. 담을 쌓더래. 담. 참, 아니 저 할 일을 되게 없다. 에? 아니 왜 거기다가 담을 쌓냐? 돌을 가져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롱을 했는데 어느 날 산불이 났어. 산불이 그냥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노인이 쌓은 돌담 밑에까지만 불이 내려오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게 돌을 쌓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어리석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에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게 그 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시인이요, 지금 말하는 거야.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건져주신다, 응답하신다, 함께 하신다. 계속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너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위험과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잖아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잖아요. 나는 그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로병사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의 그 어려움, 막 그런 고통, 슬픔, 아픔 그런 가운데 나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권능으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간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 했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제는 내가 결단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단만.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사도신경.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제가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 왼쪽에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막 쓰러지는 걸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 유수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막 공포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백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시편 91편이 백신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걸 보고, 애기 낳아 들어가면 반은 죽고 반은 산다고 그랬는데, 그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경 보다가 레위기 읽다가 손 씻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손 진짜 100%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이 백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믿게 됐어. 내가 진짜 사기당해서 죽으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겠지. 누군가는 기도를 했겠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고 너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하고 이게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너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갖고, 그렇죠?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알곡과 쭉정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판치. 근데 원래는 그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알곡을 쭉정이로, 쭉정이를 알곡으로.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비유에서 가라지가 주인공인데, 가라지가 여러분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알곡이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정론에서 뭐 알곡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어? 이러면 안 돼. 왜?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알곡이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저래가지고 참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거든. 옛날에 자기가 기도했다고, 옛날에 자기가 전도했다고,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옛날 신앙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미 자기가 쭉정이가 돼버렸는데, 이미 자기가 가라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그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가라지를 보면서 자기 신앙을 체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정론, 나는 알곡이야, 나는 쭉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체크를, 자기 신앙을 체크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남들이 볼 때는 예배 안 드리지, 회개하지 않지, 말씀을 붙잡지 않지, 순종하지 않지, 남들이 걱정하는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기도의 담을 하나씩 쌓아야지 불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신앙 고백,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 도피성, 대피처 된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